자, 오늘 제목은요, 오늘 만화 설교하는 날이죠, 금요일 날. 제목은 나는 아직 살아있답니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드릴 거냐면요, 인간의 삶이 덧없음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왜 삶에서 진짜 행복감을 누릴 수 없는지, 번영신학 아니고요.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그 조작된 행복감이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그 행복감, 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것을 그동안 누리지 못했고, 찾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지, 번영신학이 아닌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행복,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삶의 공고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픔과 어떤 시험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 혹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이 설교가 여러분의 그런 그 아픈 마음들을 치유하는데 아마 도움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 만지면 뛰고 있죠? 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살아있음에도 억지로 오늘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자살한 고 최진실 그리고 자살한 많은 그 연예인들이요. 그들이 교회 다녔다.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심장이 뛰면서 살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일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살아 있으면서 심장이 지금 뛰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지만 반복하겠습니다. 루시퍼에게 여러분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이 삶이 송두리째 루시퍼에게 속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삶이 아닌 삶을 삶이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루하루를 억지로 연명하면서 죽고 싶은 생각을 갖고 오늘을 사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빼앗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1분짜리인데요. 어떤 그 재밌게 만들어 놓은 우스꽝스러운 영화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히 이렇게 웃고 떠들기에는 의미하는 바가 좀 있어서요. 제가 별도로 가져왔습니다. 1분 영상인데 함께 봅시다. 사람의 일생입니다. Life is short. 여러분 이렇게 삶이요. 이 정도로 여러분 화살같이 쏘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의행해하면서 바로 세상에 나온 것 같은데요. 뒤돌아보면 이미 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나이가 돼버린다. 참 그 짧은 그 코미디 같은 영상이지만 우리에게 그 주는 바는요 대단히 큽니다. 자, 우리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볼 텐데요. 이게 무슨 표냐면요. OECD 평균 그 기대 수명입니다. 사람들의. OECD 그 평균을 내면요. 사람이 한평생 사는 그 나이가 약 79.8세랍니다. 약 80세죠. 우리 한국이 80.8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몇 살을 사냐? 약 80살 정도를 산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건 기대 수명이고 건강 수명은 또 빠집니다. 건강 수명은 그 사람이 그 건강하게 사는 그 날. 그래서 이 기대 수명보다 건강 수명은 더 작은데요. 어쨌든 이 기대 수명이 평균 수명이 약 80세다라고 과학자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자, 우리가 과연 이 80이라는 삶을요, 어떻게 지금 살아가는지 제가 인수분해를 좀 해봤습니다. 한 세네 번에 걸쳐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설교,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설교가 오늘 나올 것입니다. 자,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이 80이라는 나이가요, 3분의 1로 나눠지죠. 잠자는 것으로, 그리고 TV 시청하는 것으로, 돈 버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요, 다시 그 요람에서 무덤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 약 80이라는 나이를 살면서요, 3분의 1은요, 80의 3분의 1은 26년이거든요. 26년을 잠으로 보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보냅니다. 또 그리고요, 역시 3분의 1, 26년이거든요. 26년을 TV 시청으로 날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6년은 돈을 벌면서 시간을 날려버립니다. 즉, 사람이 한평생 태어나서요, 살면서 하는 일이 뭐냐?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잠자는 거, TV 보는 거, 돈 버는 거, 그리고는 죽는 겁니다. 다시요,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으악 하면서 무덤에 갇히는 그 날까지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일이라고는요, 잠자는 것, TV 시청하는 것, 돈 버는 것, 이게 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라는 겁니다. 제가 직장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직장인의 24시간을요. 대충 요즘 직장인들이 6시 되면 기상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씻고 밥 먹고 뭐 옷 갈아입고, 그리고 평균 우리가 출근 시간이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니까요. 토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때까지 약 2시간 반을요, 그냥 출근하는 데만 허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 그 근로시간이 평균 8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면 8시간입니다. 이때 동안 8시간 동안 일하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의 거의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 보낸다. 황금 시간을 일하는 데 보낸다. 그게 지금 이 시대 그 직장인들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6시부터 8시까지 퇴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퇴근 시간만 9시간, 3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타면요, 6시부터 타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성남 오는데요, 한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되게 많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 2시간에 2시간 반을 퇴근하는 데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출근하고 퇴근 시간을 합쳐가지고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요, 약 4시간 가까이를 허비합니다. 근데 이 4시간 가까이 동안요, 지하철 타는 사람들은요, 스마트폰으로요, 게임합니다. 영화 다운받아 영화 봅니다. 차로 운행하는 사람들은요, 라디오 듣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을 합니다. 자기 이 출퇴근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으려고요, 어떤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다수가 시간 때우기, 시간을 죽이는 킬링 타임이라고 하죠. 킬링 타임을 할 수 있던 어떤 것을 이용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실상 이 4시간은요, 출퇴근 시간은요, 죽은 시간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인생에서.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요, 또 킬링 타임을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오자마자 TV 틉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TV를 틉니다.
그러면 8시부터 뉴스를 시작해가지고 뭐 드라마 그리고 영화 재밌는 거 하면 영화까지 보고 그러면 대개 8시부터 11시까지 TV로 보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장인이 24시간 중에 그리고는 11시부터 6시까지 또 취침을 합니다. 이게 보통 직장인들의 생활 패턴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실질적으로 건설적인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 4시간 무의미하게 보내죠. 그리고 집에 와서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9시, 10시, 11시 3시간 또 TV 보면서 너무나 무의미하게 값어치 없이 쓰레기같이 시간을 보내죠. 그러면 토탈 TV 보는 시간만요 7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할 때는요 내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이래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8시간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억지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설문조사하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일하기 너무 싫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밥 벌어 먹고 싶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응답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서요. 잠자는 시간 무의미하죠. 잠자는 시간 무의미하고 TV 시청으로 8시간 가까이 버리고 그리고 일하는 것으로 8시간 가까이 보내고 이게 여러분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여기에 무슨 꿈과 무슨 소망과 그리고 무슨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패턴들을 다 누가 만들어놨는데요? 이런 삶의 패턴들을 그 뒤에 가서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의 패턴들은요 여러분 루시퍼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루시퍼가 짜놓은 틀입니다. 특히 이 핵심 TV 시청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혼과 정신을 쏙 빼놓는 거 여러분 다 루시퍼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직장인만 이러냐? 학생은 더 심합니다. 학생은요 기상 6시 시작해가지고요 12시까지요 공부합니다. 이 직장인보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도요 어깨 축 처져가지고요 집에 갔다 오면 엄마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러면 피아노학원 가야지. 그러면 예 피아노학원 가. 피아노 갔다. 엄마 갔다 왔어요. 태권도장 가야지. 예. 엄마 갔다 왔어요. 야 이제 그 수학학원 가야지. 예. 그리고 12시에 들어옵니다. 초등학생이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너무나 너무나 비상식적인 비성경적인 그리고 악한 그런 세상이죠. 또는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요 대부분 기상 6시에서 밤 12시까지요 학교 공부 대충 하고요 학원 간다고 땡땡이 치고요 PC방 가서 밤 늦도록 게임합니다. 그러면서 게임하면서 막 그 사람 죽이는 게임하면서 막 히덕거리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학생들이 지금 이 시대 현대에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산다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그런 안타까운 시대 바로 지금입니다. 학생의 낙은요 이겁니다. 학생들의 낙은요 게임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낙은요 이겁니다. 돈. 그리고 술과 담배 그리고 아파트 늘리는 거 집 늘리는 거. 여러분 집 늘리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변속관 바꾼다는 겁니다. 변속관. 더 큰 변속관이 있는 집으로 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게임을 하면서요 학생들이 지금 낙이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을 하면서 얻는 것이 있나?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학생들이 얻는 것이라고는요 파괴, 폭력, 이 시대를 전복하는 거, 어른들에게 반항하는 거, 이 세상을 파괴하는 거, 그거 외에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들 나오는 게임들 다 칼로 사람 찌르고 자르고 죽이고 레벨업하고 더 큰 사람이랑 경쟁해서 밟고 이기고 뭐 다 이거거든요. 게임이. 루시퍼가 어린
때부터 학생들에게 경쟁심과 그리고 폭력성을 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게임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미래가 있을 리가 없죠. 꿈이, 소망이 있을 리가 없죠. 남 더 잘 밟고 올라서는 게 어떻게 소망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의 유일한 낙이 게임인데 학생들은 게임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영혼은 곤고해지는 겁니다. 더욱더 곤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률이 학생들이 급증하는 겁니다. 여기에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은 공부가 마치 학생들의 전부인 것냥, 공부가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인 것냥,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학원 가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무슨 기계 다루듯이 공부만 전부인 것처럼 주입시키니 학생들은 밖에 나가서도 낙이 없고 집에 들어와서 낙이 없고 그렇다고 게임을 해봐도 낙이 없고 모든 것에 낙이 없는 학생들, 그러므로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에서. 부모님들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부모님들 싹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학생들 소망이 있을 리가 없죠. 꿈이 있을 리가 없죠. 마음의 평안이 있을 리가 없죠. 자, 어른들에게 여러분 돈 많이 모으면, 돈 많이 들면 행복해지든가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행복한 나라는요,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북유럽들. 그럼 여러분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요, 오히려 못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면 여러분 이건희 회장 딸이 왜 자살합니까? 이건희 회장 딸 자살했습니다. 많은 부자들 자살합니다. 마약에 빠집니다. 더러움에 빠집니다. 오히려 돈은요, 많이 있으면 많이일수록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지요. 절대로 돈이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난한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어른들에게 진짜 만족 줄 수 없습니다. 술과 담배는 어떻습니까? 술 마시면 행복하더이까? 여러분 술 마시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잠시 몇 시간의 몽롱한 기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술 마신다고 문제가 해결되더이까? 술 마신다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술 마시면서 문제를 잊는 행위는 어른들이 괴로우면 술을 찾고 문제를 잊으려고 하죠. 그 행위는 뭐냐면요, 여러분 정확히 꿩대가리입니다. 꿩이 어떻게 밀어납니까? 위에서 솔개가, 매가 선회하는 것을 보면요, 그 꿩이요 땅바닥에 고개를 쳐박습니다. 그게 피한 건 줄 알고. 그러나 그 덕에 매는 더 쉽게 꿩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어른들이 술 마셔서 잠깐 그 문제를 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어떤 쾌락이나 이런 악한 것으로 문제를 잠깐 피했다고, 눈 감았다고요,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어른들에게 어떤 만족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밤새도록 마신 그 술로 인해 그 다음날 속 쓰리고 오바이트 나오고 머리 깨질 듯 아프고 이런 고통만 더 가중시킬 뿐이죠. 절대로 그 사람의 인생에 진짜 완전한 행복 그리고 평안함, 만족감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 늘린다고요? 지금 30평 아파트 살았는데 100평 아파트 늘린다고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길어야 한 달 갑니다. 길어야.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처음 샀습니다. 제가 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자동차를 사고는 제가 추울 때 한 11월 달인가 지금 요맘때인가 제가 처음 차를 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차에서 제가 잔 적이 있습니다. 너무 차가 좋아가지고요. 근데 제가 그 차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요, 며칠 제가 그 차에서 잤을 것 같습니까? 하루 잤습니다. 하루. 아무리 좋아해도.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한 달도 채 안 지났는데요, 제 차는 이미 먼지가 뿌옇게 가라앉고요. 물론 제가 게을러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만큼 그렇게 좋아했던 차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어떤 마음은요, 욕심은요, 채워질래야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은요,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소망이 없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는요, 루시퍼가 뭐라고 삶을 디자인했냐면요, 사람들에게, 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면 너 좋은 대학 갈 수 있다? 너 좋은 대학 가면, 야,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좋은 직장 가면, 속된 인간적인 말로요, 예쁜 마음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너 아들, 딸 낳고 오순도순 잘 살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아파트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차도 살 수 있고, 야, 해외여행도 막 다닐 수 있고, 뭐 원하는 거 가질 수 있는 거 모두 다 품고 그렇게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그게 행복이다? 라고 여러분 루시퍼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행복에 대한 개념, 이 땅의 삶에서의 개념 자체를 디자인을 어떻게 했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행복이다 라고 틀에 박히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디자인했습니다. 그것을 뭘로 디자인했냐면요, 이 시대의 문화, 특히 텔레비전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텔레비전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만 보지 않아도요, 아이들이 텔레비전만 보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 세상 그 행복에 대한 기준이 획일적으로 여러분 픽스되거나 고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텔레비전의 노예가 됐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요. 지금 밖에 나가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야, 공부해야 잘 되지. 여러분 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고 일하고 텔레비전 보고, 자고 일하고 텔레비전 보고, 자고 일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생명을 끝내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것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특별히 생각 없죠. 특별한 생각 없습니다. 그냥 울고 배고픔을 울고 밥 먹고 이렇게 답니다. 그리고는 유치원이 됩니다. 유치원 때도 이 세상 문화가 가르치는 것에 여기서부터 노출되는 겁니다. 유치원 때부터 가치관이 심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유치원 선생님들이 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좋은 대학 가서 부자 되지. 이때부터 주입식 사고가, 그 쓰레기 같은 사고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초등학생이 됩니다. 초등학생들도 그 공교육, 여러분 요즘 공교육에 어떤 거 나오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 종교 통합 이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생명인데, 기독교도 하나의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불교 이런 거와 같은 종교 중에 하나다라는 가치관, 마인드를 초등학생들에게 심습니다. 초등학생들은요, 스펀지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면 가르치는 그대로 다 흡수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므로 이들에게는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화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공교육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의 그 꿈입니다. 장래 희망 1위가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 스포츠 선수, 전문직, 교사, 공무원도 있네요. 어쨌든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연예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 누구 생각합니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자기가 마음껏 뽐내고 싶은, 무별 위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기고 싶은 그 마음들이 투영돼서 오늘날 나타난 것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연예인입니다. 스타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연예인이란 직업이요,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선호도가 1위가 연예인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이 우리 청소년들이 물들었는지, 이 루시퍼가 만들어 사회 시스템에 젖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이지 싶습니다. 이렇게 꿈꾸던 아이들이요, 이제 중학생이 됩니다. 중학생이 되면 흡연을 시작합니다. 요즘 중학생들만 되면 대부분 다 흡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몰려다니면서 이 친구들 학교 끝나고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PC방 갑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PC방 갑니다. 그리고 요즘 중학생들이요, 98%가 욕을 합니다. 이런 욕을 합니다. 삑삑 이런 욕을 합니다. PC방 가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 아닙니다. 가보시면요, 중학생들 얼마나 심하게 험한 욕을 하면서 게임들에 푹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 저 새끼 머리 터트렸는데? 게임에서. 이런 아이들. 루시퍼가 만들어 놓은 그 디자인은 삶에 함몰돼가지고 꿈도 희망도 소망도 그 어떤 것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살아있으니 사는가 보다 라고 살아가는 아이들. 그리고는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생 되면요, 이미 조폭을 추월하는 그런 문제아로 성장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혹은 대학이 곧이니까요, 대학의 입시에 노예가 돼가지고 역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에 대한 아무런 생각과 개념 자체가 없이 공부 게임 이것만 하면서 거의 20년 가까이를 아이들이 살아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중학교와 이쯤 되면요,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왜 태어났지? 고등학교만 돼도요, 아이들은요,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왜 있는 거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저 진화론이 정말 맞는 건가? 내 조상이 진짜 원숭이인가? 아니, 내 조상이 원숭이라면 왜 동물원 가면 원숭이를 잡아다가 우리에 넣어놓은 거지? 아니, 우리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가 있었으니까, 부모님이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태어난 거지.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야 태어났을 텐데. 그럼 그 위로 쭉 가면 누군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태어날 건데, 그럼 사람은 최초에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야, 진화론이 정말 이게 허구가 많은데 정말 맞나? 라고 이런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되면요, 생각을 해야만 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중학교와 고등학생들은요, 내가 왜 지금 이 존재하지?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에 대한 그런 어떤 존재적인 그 의미를요, 생각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너무나 빡빡한 학교 공부, 그리고 학원, 그리고 정신 팔리게 만드는 게임, 학교, 학원, 게임, 학교, 학원, 게임, 학교, 학원, 게임, 이것을 온통 청소년들이 함몰돼가지고요, 도무지 내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 자체가, 여유 자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루시퍼가 디자인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는 대학생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학교에 갑니다. 대학교의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여러분, 술 문화입니다. 대학의 문화가 무슨 문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동거 문화입니다. 여러분, 대학의 문화가 얼마나 썩은 개쓰레기 같은 문화인지 여러분, 대학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대학 문화가 왜 이렇게 썩을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반대급부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대학 문화에 그대로 투영된 현상입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부모님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학원 선생님에게 공부 그 억눌렸던 그 꾹꾹 눌렀던 그것이요, 대학이라는 문턱에 들어가면서 자유라는
거짓된 이 자유라는 왜곡된 자유가 그에게 주어지자 그가 이것을 주체할 수 없이 이 자유를 마음껏 발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대학의 이 퇴폐적인 문화를 만든 원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겁니다. 억눌린 자아상, 부모님에게, 학교 선생님들에게, 학원 선생님에게 억눌렸던 그 자아상에 대한 그 보복, 그게 바로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음껏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개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대학 4년 동안 살다가 또 군대 가죠. 군대 가서는 또 너무나 힘드니까 오히려 그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들도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뭐 저기 하고 뭐 별 생각 없이 또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취업 준비해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역시 대학에서도요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한 의미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삶을 살다 그리고 직장인이 됩니다. 직장 되면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생각 못하죠? 아까 24시간을 어떻게 쓴다 그랬습니까? 직장인들이. 출퇴근 시간에만 4시간 보내고요. 갔다 와서 TV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잘리잖아요. 일 대충 하면 잘리잖아요. 요즘 가뜩이나 실업률도 높은데. 어떻게든지 붙어있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살지에 대한 존재적 가치를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인들이. 그리고 직장인들 결혼해야 되죠. 집 사야 되죠. 여러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엄태웅 장가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집 삽니다. 집 마련하기 위해서요. 애씁니다. 여러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요. 애가 태어나면요. 이제 애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왜 살지? 왜 태어났지? 애에 대한 생각할 시간 자체가 없어집니다. 집 얻어야죠. 더 큰 집으로 가야죠. 야, 영순에 50평 아파트로 이사했대. 야, 우리도 70평 가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변속감 바꾸는 것에 심취해가지고 내가 왜 살지? 왜 태어났지? 나의 조상은 누구지? 정말 원숭이가 내 조상이야? 아니면 하나님이 조상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수 탄 듯 오늘도 끝나면 힘들었어. 술이나 한잔해야지.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중년이 됩니다. 이제 중년 되면요. 무엇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명태 걱정해야죠. 명태 걱정해야죠. 그리고 이제 아들, 딸 이제 대학 보내는 거 걱정해야죠. 우리나라가 넉넉합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아들 대학 등록금 편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모은 가장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대머리 벗겨진 중년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 역시 중년의 아저씨들도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자녀들 대학 보내야죠. 직장에서 잘리는 거 걱정해야죠. 혹은 회사의 사장님은 직원들 급여날 맞춰야 되죠. 언제 내가 왜 살지? 왜 태어났지? 생각할 시간 자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서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이제 곧 내게 이 죽음이라는 두 단어가 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그런 나이가 돼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존재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나마 하게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돼서 어르신이 돼서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태어났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할 때는요. 이미 늦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이들의 생각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루시퍼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너 왜 태어난지 너 생각하지 말고 살아. 이 세상에 취해서 그냥 내가 알려준, 내가 디자인해준 이런 세상에 함몰돼서 너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 라고 했던 그 삶이 너무나 긴 거예요. 한 60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65세, 70세를 그렇게 그 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명예, 그리고 잘 사는 법, 부자 돼야지 행복해, 공부해야 돼, 자녀 결혼시켜야 돼, 집 얻어야 돼, 경쟁해야 돼, 명태한 돼야 돼, 이런 60년 동안의 평생의 시간을 그렇게 쭉 가치관이 형성돼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나이가 와서 죽음을 앞두는 그 시점에서, 아, 내가 왜 살지? 주님이 나의 왕이신가? 라는 이런 거에서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굳어졌어요.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졌어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중에는 뒷방 늙은이가 돼서요. 안타깝지만 뒷방 늙은이가 돼서요. 자녀들도 잘 찾아오지 않는 혼자 쓸쓸히 외롭게 있는 뒷방 늙은이가 됐다 마지막 이곳에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태어나서 죽는 이 무덤에 가는 그 날까지 정말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존재적인 가치에 대한 물음을 거의 던질 수 없는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오로지 공부, 오로지 돈, 오로지 직장, 오로지 자녀 양육, 오로지 이거, 오로지 저거, 오로지 그러다가 삶을 끝나는 거. 그게 바로 지금 현대인들의 그리고 약 7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삶의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늘 삶이 공허하고 늘 삶이 덧없고 힘겹고 죽고 싶고 희망 없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덧없는 삶. 인간의 삶은 참 덧없는, 너무나 짧은 화살같이 훅 하고 지나가는 것이 인간의 일생입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덧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요, 이 세상 신이요, 루시퍼가 무엇을 했냐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늘 혼미한 상태로 존재하도록 루시퍼가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해온 태어나서도 요란무에서 무덤까지 가는 그 여정에 있는 사회 시스템, 그것이 바로 루시퍼가 만들어놓은, 세상 신이 만들어놓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드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혼미케 됐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늘 마음이 그렇게 루시퍼가 만들어놓은 삶에 함몰되어서 마음이 혼미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없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사는 그 삶은요, 실상 진짜가 아닌 허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닌 삶을, 아닌 줄을 모르고 아니게 살고 있다. 루시퍼가 만들어놓은 가짜 세상을 여러분들은 진짜 세상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돈이 많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내게는 어려움이 없다, 나는 평안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잘 사는 것이 아니올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진짜 이 세상에서 진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평생 거짓된 삶 속에서 거짓된 삶을 살다가 거짓과 함께 무덤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루시퍼가 만들어 놓은 가짜 세상을 진짜 세상이라고 착각하면서 살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세상은요, 진짜 삶은요, 이 세상을 버릴 때야만 여러분 비로소 삶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진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 땅을 왜 사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고 싶고 그 이유를 가슴에 품고 생각에 새기고 이 땅을 진짜 본질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해야만 하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보입니다. 이 세상 신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버려야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1등 되려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남보다 더 잘 되려는 욕심을 이 시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좋음의 손해도 보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려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으로 잘 산다는 그 모든 가치관들을 과감하게 다 버릴 때 그때야만 여러분들은 진짜 삶, 진짜 세상,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본질적인 희망과 꿈과 소망과 사랑과 위대함이 담겨있는 그 진짜 삶을 살 수 있게 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을 버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세상을 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진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버릴 수만 있다면, 세상의 가치관들을 버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저 들녘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고도요, 감사가 안이 넘칠 수 없습니다. 길가의 나무와 산들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리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새소리가 짝짝짝짝 하는 이 새소리가요,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에게 진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 속삭임이라는 것을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늘 삶이 진짜 행복감이 그분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진짜 놀라운 삶의 행복, 평안, 만족, 기쁨들이 여러분의 삶에 늘 끊이지 않고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난 광채가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을 다 밝게 비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칠판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의 도식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요,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세상은요, 진짜 본질의 세상은요, 이 주먹을 뺀 모든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진짜라고, 여러분이 세상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삶은요, 주먹만한 크기의 루시퍼가 만들어 놓은 가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삶은요, 이 세상은요, 이 주먹을 뺀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먹만한 세상을 버리면 다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주먹만한 크기의 세상을 버릴 때야말니 비로소 여러분은 진짜 광대한, 진짜 놀라운,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꿈이 생깁니다. 그러면 진짜 만족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빛을 깨달을 때, 그 빛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의 조상은 원수에 있다이가 아니구나.
아,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삶이 끝나면 내가 그분과 함께 또 영원히 살게 될 것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사는 이 목적은 오로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여러분, 진짜 삶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의 삶을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함께 웃고, 그분과 함께 울고, 무엇을 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때야 인생에게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만족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애쓸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할 때 진짜 우리에게 영혼의 만족감, 영혼의 행복감이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 만족과 행복과 진짜 참 평온, 진짜 참 번영, 세상이 만든 쓰레기 같은 번영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배자로 살 때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분 왜 하고 계십니까? 크리스찬 중에 죽고 싶어, 혹은 불평과 불만을 입에 가득 담고 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직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세상신이 만들어놓은, 루시퍼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이 취해서 아직도 그리스도의 빛난 광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이며, 여러분은 오늘도 죽고 싶은 마음을 살고 오늘 하루를 근근히 연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어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뒤에 더 만화 설교가 좀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고, 이걸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제가 전할 바를 다 전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 길을 걷다가요, 주 성령님께서 제가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인해 주십시오. 저는 가끔 길을 가다가요, 피식피식 미친놈처럼 혼자 웃습니다. 정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가끔, 오늘도 저는 그렇게 웃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제가 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웃습니다. 제가 죽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내가 나이가 들면 언젠간 내가 죽는구나. 내가 언젠간 죽는다는 것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그려집니다. 성령님이 증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제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말 빨리 죽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빨리 죽고 싶습니다. 빨리 이 세상이 끝나서 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가다가요, 힘든 일이 있죠, 저에게도, 삶이. 그런데 힘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괜찮아, 관훈아. 너 언젠간 죽잖아. 소망 가져라. 네가 죽는다는 것 때문에 네 소망 좀 가져라. 라고 제가 저에게 스스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요, 정말 여러분, 진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진짜 만족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무엇을 기억할 때 그런 소망이 여러분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죽을 수 있다는 소망. 우리가 죽는다는 꿈. 여러분, 그것을 저는 꿈꿉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여러분 그것을 꿈꿔야만 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힘들고 고되지만, 나 언젠간 죽어. 할렐루야, 나 죽어.
야, 나 죽고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 여기 이 세상 잠깐, 여기 나그네 같은 세상인데 뭐. 야, 죽으면 야, 주님과 영원히 사는데 뭐 이렇게 힘들어 할 거야. 괜찮아. 조금만 참자. 나 언젠간 죽을 수 있어. 나 언젠간 죽어. 할렐루야. 라고 고백한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내가 언젠간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내가 언젠간 죽는다는 것이 꿈입니다. 내가 언젠간 죽어서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크리스찬의 진짜 관대한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친다는 것을 대단히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이 내게 더 간절히 있다. 나는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가 아직 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가장 떠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12사도였고요. 사도 바울이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요. 그게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 진짜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여러분 죽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서 죽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정말 죽는 것이 소망이 되는 크리스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말 죽는 것이 행복인 사람에게, 정말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나 언젠간 죽는데. 할렐루야. 야, 나 언젠간 죽는데. 김전수가 그러는데 나 죽는데 이 세상 곧 떠날 수 있대. 예, 우리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이 개쓰레기 같은 세상 우리 언젠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언젠간 떠나서 만나게 될 그 주님의 나라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그 희망, 그 소망, 그 꿈, 그 번영,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죽습니다. 죽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회 성도님들도 이 죽는 것에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에 마음을 다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이런 개쓰레기 같은 세상에 무슨 우리가 살 것입니까? 전혀 마음 없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 우리는 전혀 마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꿈은요, 우리의 소망은요, 어서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우리 복회 성도님들, 그리 메시지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